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사 비밀을 취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른 병사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군사 비밀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부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취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혜들, 자격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세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 힘, 자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정말 권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이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되나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는 모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순종해야 되고, 더 낮아지고 겸손히 섬겨야 되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막 주장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갖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권세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권세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갖춰야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항상 이 예배당에 나와야지 예배할 수 있나요? 그러면 목장 예배는 다 가짜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신방 예배, 뭐 이사 예배, 그런 예배도 다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냥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평생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대신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대신에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줘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아마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상관없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믿고 있는 어떤 에봇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불러온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룬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드들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권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 특별한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자유 말고 율법이나 규례나 전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 말고 또 다른 자유가 있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어.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세워가는 걸 등한히 하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세워가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자기를 두려워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더 주목하게 되고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감추려고 했으니까. 예. 분명히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만약에 내가 모세와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모세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옳은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일까요? 뭔가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자기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더 드러내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지금 바울은 모세와 반대로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의 모습은 뭔가 맞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는데, 바울은 오히려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모습은 분명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자신은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면 더 약해집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드러내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을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드러나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감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하겠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감추어지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나눠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가리는 것이 맞습니까?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까? 드러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모세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는 좋겠다. 하나님하고 저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저런 특별한 은혜를 얻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모세를 부러워하거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모세가 우리 앞에 있다면 모세가 얼굴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걸 감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서 이걸 감춰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서 모세가 왜 얼굴을 가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수건을 가리지 않겠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에 더 이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진 자격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 2장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했던 모세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론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굳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얼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감추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모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산 앞에 불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 말고 또 다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그런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자유함을 헛된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그 자유함보다 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유혹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자유, 참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보고 또 참되지 못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신앙에 놓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도 형식적인 어떤 신앙에 치우치고 또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은혜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가려지는, 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서 모세에 가려진 그 얼굴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세에 가려진 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얻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누리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 보실 때 복된 모습으로 은혜롭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